8월 27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73장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만을 지녀야 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심령과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주일의 안식의 은혜와 새 힘과 또 산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39번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관계와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타락한 인류를 통해 인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오시어 새 인류의 머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는 없으시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받은 새 인류의 시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머리는 중앙 통제 장치이며 모든 것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옴을 믿습니다. 에너지와 능력과 생기와 활기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나마 살고 있다고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기쁨과 주를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일들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역 예배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주 안에 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주를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됨으로 인해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겹게 투병 중인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공고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금 친히 이루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또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회복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위에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43장 찬송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해가 거듭될수록 또 날이 갈수록 연약함을 실체로 느끼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 영생을 지닌 자 된 이 사실을 또한 알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에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이 시간 고백 드릴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니고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신 그 뜻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했고 알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 육신과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셨기에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날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미와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전히 허망한 길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패한 성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하루이기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 심령의 새로움, 성품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생애가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듣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 불리는 교회를 향하여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토대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거듭 제시하며 설명과 아울러 권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자의 현실,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그 현실대로라면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신자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 받으셨으니, 지금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죽으신 것이 우리 신자의 삶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연관이 있죠. 그 고난, 그 죽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고난, 그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 신자라는 이 자체가 있을 리 없고 존재할 리 없고 또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기본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 마음으로 무장하여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본받으라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부패한 성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와 목적은 이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늘 강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죄된 성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고난 받으신 만큼 우리로서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입장도 아니요, 따라서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된 것을 감사할 뿐이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변화가, 또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며, 또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런 깊고 은혜로운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귀중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그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런 깊고 은혜로운 뜻을 이해하고 귀중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합니다. 사람의 정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하나 육체로 살아가는 기간,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욕망,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끌고 가는지라 사람으로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욕망,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지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한 성품을 뜻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의 정욕,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부패한 성품,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는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난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혹과 충동을 받으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이런 시험을 이겨가며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써 점점 그 삶이, 그 앙과 박이, 여러분의 앙과 박이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며 결과적으로 신자가 겪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는 은혜의 수단과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일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인지 우리 신자를 두고 한 말인지 애매합니다만,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죄를 그쳤다고 한 말을 해석하기가 어려우며 예수님이 죄를 지으실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라고 한 말을 풀이하기가 어려우며, 또 신자를 가리킨다면 죄를 그쳤다는 동사를 완료형으로 사용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날 때부터 지닌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할 때 육체로 고난받은 자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같은 마음을 갑옷 삼으라는 명령이 암시하듯이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신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말씀은 신자가 타고난 부패한 육적 성품을 거스려 싸우며, 이게 이제 우리 신자의 삶이죠. 부패한 육적 성품을 거스려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남은 날을 살아가고자 겪는 그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죄를 그치게 될 것을, 즉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모습에 이르게 될 것을 알리는 말입니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신자 홀로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 홀로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하는 믿음의 내용의 근본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말씀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 사람으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받으신 그 고난의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삶을 마치고 이미 잠든 신자에게서
그리고 비록 여전히 연약한 자이나 장차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을 내다보고서 믿는 자에게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이처럼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완료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는데, 예언하는데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나눈 이런 말씀의 맥락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목적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날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깊고 은혜로운 뜻을 이해하고 귀중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라면 더욱이 우리 신자에게는 이런 영적 자유가 허락되었고 보장되어 있다면, 여기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예요. 죄에 얽매여 마귀의 시험을 따라 참담하게 살아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이것을 영적 자유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영적 자유를 이제 후반부에 가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듯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죠, 여러분에게 참 드리고 싶었던 말씀, 이 영적 자유를 누리시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서로를 섬기는 삶, 결코 섬기는 그 모습이나 그 삶 자체가 비굴하거나 구차하거나 사람들에게 짓눌리거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난과 죽음에까지 이르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이런 영적 자유가 허락되었고 보장되어 있다면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온 삶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예전의 삶에 붙들린 채 끌려다니며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4, 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뜻과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삶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새롭고 이질적인 삶인지라 옛 삶의 방식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된 새 삶의 이런 이질성 때문에 세상이 신자에 대하여 보이게 될 반응과 태도가 어떠한지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사도의 이 권면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뜬구름 잡는 시기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선 저희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극한 방탕의 삶을 계속 저희와 함께 추구하지 않는 것에 세상이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와 똑같이 무슨 짓이든지 가리지 않고 무모하고 격렬한 정욕에 휩쓸려 자신을 방탕에 내팽개치고 거침없이 달려가던 이웃이나 친구가 하루아침에 손 씻고 발 끊어 전혀 딴 사람인 듯 행동하니 큰 충격을 받고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잠시 후에는 저나 나나 어제까지 해오던 짓이 있는데 마치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 이전에 가까이 하던 친구를 멀리하고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니 이 심사가 뒤틀려 삐뚤어진 눈으로 판단하고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다면 얼마나 달라졌으며 달라지기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말이냐. 달라진 척하는 사람치고 진짜 달라진 거 보지 못했다. 내 주제나 어제까지 한물에 놀던 처지가 아니냐라고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이런 비방에 대하여 어제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저희끼리 눈짓하는 이 서운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로서는 항변하거나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그중 어느 하나도 내가 내 힘으로 해낸 것이 없고, 여러분, 신자의 삶, 신자의 변화, 그중 어느 하나도 내가 내 힘으로 해낸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낸 것처럼 만약에 드러낸다면, 내가 이렇게 해냈다고 자랑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그중 어느 하나도 내가 내 힘으로 해낸 것이 없고, 나만 두고 말한다면 저희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항변하거나 탓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나만 보고 평가할 경우 저희 눈에 내가 보잘것없고 누추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저희보다 못하거나 기껏해야 저희와 비슷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전혀 잘못이나 오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은 모두 주께서 내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니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따름이며, 다만 내가 얻은 귀중한 것을 어제까지 가장 친하고 소중했던 사람마저 몰라주니 서운하며, 내게 귀중한 것을 저희가 외면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와의 이질성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이 때로는 까닭없는 미움과 증오와 가혹한 핍박으로 발전하여 믿는 자들은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일도 역사상 드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터에서, 직장에서 신자가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달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그칠 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 일의 심각함에 대하여 종종 말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만, 신자가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직고하리라고 합니다. 세상이 무지하여 은혜 입은 자에게 그가 입은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보이는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고하리라, 직고하리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풀어 설명하면 해명을 해야 하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하였노라고 해명하는 것을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지해서
치기에 잠깐 오만방자한 나머지 멸시하고 내뱉은 그 모든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였나이다라고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명하지 못한다면, 내 행동의 정당성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잠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무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은 그 불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뭐 내가 예수 안 믿고 살면은 뭐 그만이지 뭐 내가 상관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들 내가 안 믿겠다면,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면 그것으로 끝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바로 그 무지와 불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전에 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조롱과 비방으로 거부하고 짓밟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리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라고 밝힙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과 그때까지 살아있게 될 사람 전부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역사상 존재하였고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자이면 그가 죽은 자이든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심판하실 분, 이런 심판을 행하실 준비를 다 마치시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내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조롱하고 멸시한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하여, 그가 당하신 고귀한 죽음의 은혜를 비웃고 짓밟았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하였고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행하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자기가 행한 일을 직고해야 하는 이 날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였느냐가 아닙니다. 이 날에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그 은혜를 아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사도 베드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너의 죄를 내가 씻어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고 하신 그 은혜를 아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것을 아느냐 아니냐, 이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너를 아노라고 말씀하실 그런 관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였느냐,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그곳에,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한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 왜 모르는가? 너희는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내 말씀에 서서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사셔야 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토대가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한순간의 생명의 작용에도 관여 못하고 무슨 기여 못하고 우리가 한 호흡, 한 번의 호흡의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금 고백하고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은 자로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지. 그것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원한 관계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여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제가 우리 가운데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저라고 제가 그렇게 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 듣고 계시고 말하는 자는 저 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 식으로 보자면 그냥 어린아이를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고 저는 혼자 다 하고 있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위험한 존재에 있는 겁니까?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내막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를 뒤집으면 우리 안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런 지금 신분인데 여러분 내가 그런 것에 뭔가 붙들리도록 해왔던 모든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제 끝으로 보면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런 심판을 위하여, 즉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의 은혜를 거스려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 즉 이런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한 말이 까다롭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 5절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 역시 사용하고 있는 만큼 6절의 죽은 자들은 앞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까지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볼 경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만, 이런 해석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한 다음 내용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굳이 5절과 같은 뜻으로 보고자 한다면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을 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뜻이라기보다 지금은 죽은 과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가 바로 복음의 상징, 복음의 표징, 곧 그 방주로 복음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죽은 과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하여졌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6절의 죽은 자들은 앞 5절의 죽은 자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에게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전하여진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합니다. 모든 시대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이 우리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불신자로 살아가는 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이죠.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어 있는 자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저희로 하여금 비록 육체로는 연약한 육적 성품을 지닌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겠으나 하나님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따라서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로 믿음과 불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고자 하심이라, 아무도 변명과 구실을 내세울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기에 대하여 알리는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여,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는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여 아무도 불신앙에 대하여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사람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아니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야지, 하나님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놓고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 신성과 능력의 충만함과 영광의 모든 그것을 다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알리는 그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여 아무도 자신의 불신앙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하여 모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패한 성품으로 인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지고 전적으로 죄에 오염되어져서, 그러니까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예. 여러분, 이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물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물이 공급이 되어서, 그래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게 자연의 섭리, 법칙이죠. 물론 그 섭리와 법칙도 하나님이 다 베푸신 것이고요. 하늘로서 비가 내려 온 땅이 초목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사람도 살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 자연의 섭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온 땅에 펼쳐진 그 자연의 섭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베푸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하늘로서 비가 내려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결과,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리는 비로 인하여 메마른 땅에 참 생수가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헛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낸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습니까?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우리로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취할 수가 없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기에 대하여 알리는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여 아무도 불신앙에 대하여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하였고, 앞장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즉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얽매임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심지어 노아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 죽음에 처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신 일을, 말하자면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전하여 변명할 수 없게 하신 일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심판이 공정하여 아무도 반박할 수 없으며 근거가 확실하여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음을 알리고자 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비록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 순종이 불가능한 인간을 따라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겠으나, 즉 심판받을 일만 하겠으나,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곧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가깝게 다가오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생애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까이 하고 이러한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더 생생하게 깨닫는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며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며 스스로 음식의 맛을 보듯 이 영적 자유의 삶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여금 노임받게 하고 자유함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를 온전히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게, 헛되이 했던 지난날의 삶으로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여기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서로를 기꺼이 섬기기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것이 크고 작은 일들이 밖의 것이 내 안의 것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그런 미혹의 희생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날로 족한 그것을 뒤로 하고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 자유의 삶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손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리는, 주님께 그 염려를 내어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을 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형태로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내 실패로 인하여 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짊어진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이 가사 때문에 오늘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 9월 3일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에 섬길 남성 중창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조아래 교회 죄송하지만 김국현 목사이십니다. 조아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김국현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기를 위해 또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총회교육부 공과 교재 발간 기념 강좌 은혜의 방편이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 우리 교육자들 전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수원에 있죠. 그곳에 가서 오전 오후 강의 듣고 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도 요청을 제가 좀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합신 우리 교단 세계 선교회에서
이제 매년 선교사 훈련. 근데 선교사 분들은 목사님들이시죠. 그분들을 이제 서로 훈련하는 일에 이제 제가 참여해 왔습니다. 그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참 감당할 수 없는데 선교 훈련 원장으로 그분들을 섬깁니다. 예.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서 그분들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힘든 그런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 지난주에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제가 그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그동안 사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 무게감, 그 압박감이죠. 그분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이미 한 20년가량 사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벌써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을 지금 다시 돌아보고 또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이 너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눌려 있습니다. 그분들과 제가 영적인 현실 교회를, 현실 선교지를 살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 묵상 구절 로마서 3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에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도록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